그것 때문에 시험 들진 않았어요. 왜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교회에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그리고 힘나는 교회를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이라는 대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아직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할 시간표는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교회 이전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딱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이라는 대과업과 우리 교회가 맞아떨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이 또 계속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 장씩 해왔는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대해 얘기해요. 요즘 또 기도 수첩이 자꾸 성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 속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난관에 맞서 싸웁니다.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처음부터 대적의 회방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위협과 협박,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적이 조롱할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대적하는 주도 세력이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1절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성벽 재건하는데 크게 분노한 우리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락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왜요? 힘 빠지라고. 심지어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인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또 3절에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건축해봐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 계속 힘 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함께 붙어다니며 온갖 나쁜 말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욕하고 비웃습니다. 이유는 성벽이 복구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분노하고 말로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대적들의 이런 조롱과 업신여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뭐합니까? 4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의 일을 하였습니다. 대적의 비웃음을 함께 욕하고 비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다고 비난한다고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교회 분들이 왜 그러냐. 지금 저 건물도 교회 건물주하고 1층 어린이집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둘이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됩니까? 맞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인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많이 하고 저주는 안 해야 됩니다. 적대 세력의 대적행위는 단지 유다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겁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의 비웃음에 겁먹지 않고 백성을 격려하며 계속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죠? 바로 성벽 재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대요. 이 한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만 뭘 먹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항상 뭘 먹고 있다는 사실을 언어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음식이 아닌 것도 마구마구 먹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식재료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대상들, 그러니까 욕을 먹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1등을 먹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친구 먹고 복식에서는 세계 챔피언도 먹고 매년 나이도 먹습니다. 또한 친한 사람에게는 밥은 먹고 다니냐고 하고 예의 없는 사람은 밥맛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차별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까지도 좋다고. 밥도 재료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 가지 쌀만 먹는데 한국 사람은 밥 아닌 어떠한 것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밥 먹었다. 이 밥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콩밥 먹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마늘 몇 번째로 많이 먹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2번째로 마늘 많이 먹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1년에 대략 한 사람당 1kg 정도 먹는 나라예요. 유럽이 마늘 좀 먹는데 그 이탈리아보다도 많이 먹는 게 브라질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2배, 3배도 아닌 7배를 먹는 거예요. 7배. 원래 우리 신화에 옥녀가 마늘 먹고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독해요. 뭔가 모르게 독하다는 거예요. 뭘 하면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도 항상 볶음밥으로 끝내잖아요. 조금만 보다 보면 볶음밥으로. 더 기가 막힌 건 한국 사람은 뭘 봐도 맛있는 음식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물이나 열매를 보게 되면 조폭도 아닌데 자꾸 담급니다. 여러 가지 열매나 뿌리뿐 아니라 못 먹는 돌배, 개복숭아도 담급니다. 심지어 독사를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잡아서 술 담급니다. 한때 우리 목사님들도 좋다고 막 했던 게 말벌. 이거 담궈도 이거 약이라고. 한국인의 특성.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자주 하는 질문이 식당에서 아주머니 이거 매워요? 물어봐요. 그러면 아주머니 뭐라고 하죠? 그거 별로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합니다. 그건 뭔 말이죠? 먹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 원래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한국인들에게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은 위장이 4개인데 한국인은 위장이 2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밥 먹는 용도고 다른 하나는 식후 디저트를 먹는 용도입니다. 밥 먹으면 꼭 과일 먹고 디저트 먹고 다 먹어요. 배가 2개, 위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최대 관심사는 뭐죠? 어디 여행 가려면 맛집을 검색하고 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 0.01%예요. 0.01%.
그 중에 더 대단한 것은 한국 사람들 죽고 싶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홍삼을 먹는 민족이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말씀을 먹는 사람들. 아멘. 말씀을 듣고 흘리면 안 돼요. 내 것으로 확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이 악랄한 음모를 꾸밀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온갖 비난과 조롱의 소리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척되는데 6절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적대자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집요하고 악랄해집니다. 이제는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말로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무력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 함께 쳐들어가자 이럽니다.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살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인정사정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에 거짓 말로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다. 혼란을 조장해서 일을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 4장 9절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노력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혹시 모를 대적의 공격에 밤낮으로 대비했습니다. 우리가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맞서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혀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초전에 뭉단습격을 하는 영혼의 스텔스이다. 4장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 너희 형제 자매를 위해, 아내를 위해, 집을 위해 싸우라.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느헤미야 4장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일을. 제가 오늘 임권사님을 광양읍에서 만났는데, 거기가 이제 광양의 장로님이 아닌 구두 병원이라 거기서 이제 그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오늘 일찍 나가는 바람에 보겸이를 데리고 갔어요. 보겸이 인사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펀드를 하라고. 이게 뭔 소린가. 오늘 목사님께서 펀드를 강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저한테 펀드 하라고 하니까 뭐 투자 개념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펀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도 투기 목적으로 막 단기간에 돈을 뽑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잘 투자하면 저는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펀드를 하는데 랩런트들을 위해서 펀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랩런트들을 위해서 펀드를 한다고 하니까 아예 10년은 묶어놓는다네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뭐죠? 장학금을 내놨다고 해야 되나? 헌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몇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28만 원씩인가 한 명당 지급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펀드를 한다는 분이 뭐 교회에 연관된 분은 아니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가 또 10만 원을 투자를 해줬대요. 그렇게 해서 1인당 38만 원씩 펀드를 해서 조금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기 전에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막 투기 목적으로 막 하는 거 막 주식하고 이런 건 좀 문제지만 어떤 더 멀리 보고 좀 그런 방법도 참 괜찮겠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하면 우리 나중에 랩런트들이 뭔가 미래를 향해 도전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꼭 펀드 아니더라도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보겸이를 위해서 보겸이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은 한마디로 이제 뭐 명절이 돼도 뭔지 용돈을 누가 주든지 하면 그건 다 보겸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따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돼지적인 돈이요. 그것도 제법 될 거예요 아마. 이것도 쌓이고 쌓이면 왜 그러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죠? 미래에 대한 오늘의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제대로 말씀 듣다 보면 이거는 내 미래에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의 작은 결단. 그게 지금의 나름대로 제 응답으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실패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까먹고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사실은 저에게 큰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막 하는데 지금 보내도 괜찮아요.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응답들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4장 20절도 결론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고 이건희 회장이 가장 큰 업적이 뭐죠?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인가 어디선가 그 말에도 그 유명한 선언 마누라와 자식들도 다 바꿔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삼성이 불량률이 많았어요. 그걸 전부 갖다가 다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고 제일 큰 업적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거예요. 2019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7.3%를 책임지며 논란의 여지 없는 대한민국 1등 수출 효자 상품은 반도체입니다. 1974년 32살의 젊은 이건희는 주변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재를 털어 파산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를 인수합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는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수준이라 지금의 반도체와 거리가 먼니다. 컬러 TV도 못 만든 나라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1983년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벌이기에는 한국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관련 산업이 취약하며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혹평을 내놨습니다. 이 평가만 보면 해도 안 되는 대란으로 가르치게.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미쓰비시 혹평이 나온 그해 12월 기적으로 불리게 될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성과라고 부를 만한 첫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 주력 제품이었던 64K D램을 자체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1992년 64메가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일본을 추월합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임없이 따라붙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돈 전세금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참 좀 처음에 막막하더라고요. 교회 이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경매 건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어떻게 잡아보자 했더니 현금이 조금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가지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우리가 할 만한 선이. 그래서 온 순천을 다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집이 누가 다녔어요. 멀리도 아니고 연양 이 집에. 저는 처음에 그 건물 딱 보고 사실 이건 아니다.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하세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 딱 보고 서로 이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주 사람이고 저는 광양에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보니까 다시 그 건물이 왔는데 몇 천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값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괜찮네. 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이제 계약금을 걸기로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왔어요. 여자분인데 얼굴이 새카매갖고 진짜 뭐라고 하지? 포기한 얼굴로. 그것도 늦게 약속 시간 한참 늦게 그냥 마지못해 온 거예요. 보니까 10년 전 샀던 그 건물값에 지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1층 교회 다니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 굉장히 친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불법 건축물 그거 하면서 권리금 주라 하니까 이제 못 준다 하니까 이제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몇천만 원 벌금 나가고 쪽 하면서 완전히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건물에 대해 막 애착도 있고 막 돈 좀 벌어보라 했는데 한마디로 식상해버린 거예요. 아예 건물에 대해서 그냥 좀 포기한. 그리고 이제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분 그래도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소개해준 공인 중개사분도 예전에도 만났었거든요. 뭐 때문에 이분도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이분이 자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늘 이랬으니까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모태신앙이라는 자기가 좋은 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원래 수수료가 0.4% 5% 이러는데 공식적으로 반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반값인가? 제가 봐도 그래서 50만 더 얹어줬습니다.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거기서도 2천 깎고 또 수수료도 조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가 법인으로 하면 취득세도 안 낸다는 그것도 또 목사님한테 알아봤더니 또 이분이 알려주면서 1,000만 원 벌었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우리 돈 없는 줄 아시고 신기하게 작업을 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끝까지 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교회 이전을 하는데 어찌됐든 참 감사해요. 그것도 주택이라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은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그럼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신기하게 신협에서 또 자꾸 교회 법인으로 이걸 자꾸 하라고. 다른 데서는 우리 교회가 이게 경제력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거기도 굳이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이전해야죠. 이전하려고 보니까 우리 개인 법인으로 제가 처음에 이걸 했거든요. 이제 교회 법인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관 바꾸는데 보니까 우리 정관이 너무 허접해요. 제가 그냥 어디 갔다가 그냥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관 여기저기서 몇 개 받아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정관도 바꾸고 거기다가 회의록도 지금 우리 그동안 회의록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개척 때부터 지금 권사님이 회의록 만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중요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내실 있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 허가증 나와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미 반도 안 왔어요. 그것도 등기하려니까 지금 세무서 법원 지금 계속 교회 이전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해야지 지금. 그런데 신기한 게요. 딱 건물 저거 하기로 마음 먹은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계속 이게 딴 거로 돌아갈 때는 막 피곤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입술 터지고 해도 별로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좀 힘이 나요. 야, 저걸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제가 왜 힘이 날까요? 건물이 좋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인도를 받는다고 확신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에는 이 마귀가 조금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딱 한마음 돼서 마음만 모아도 큰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절대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2021년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의 언약을 향하여 가자라는 2020년의 응답 속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일어나보자 기도했더니 14개 교회를 허락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자 성전을 준비하자 했더니 교회를 이정케 하시고 언약의 사명을 잡고 가자 하며 237 시대를 준비하자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또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이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